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7장 16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장을 안 넘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냥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16절에 우리 15절 또 계속 27절에 보면은 연합하는 다섯 사신들에게 에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항복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너희들이 연합해서 바빌론과 싸우려고 계략을 짜지 말아라. 그럼 죽는 길이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아니다. 바빌론이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세워질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다시 하나님의 힘을 낼 거다고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데 모든 백성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빌론을 강성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를 바빌론으로 넘기시는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바빌론을 항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이 나라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16절에 에레미야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여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은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스라엘 유다는 1차, 2차
공략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물들이 다 지금 거의 바벨론 성전에 가 있습니다. 여호와김 때 1차 일어났고 여호와김 때 2차 침략을 당해서 다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3차 시드기야 왕 때도 분명히 끌려갈 겁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버둥 치는 시드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은 그 기구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바벨론의 신 마르독 신전에 들어가서 그 마르독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용으로 이 하나님의 성물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신과의 전쟁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이 바벨론을 빼앗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 우리한테 지금 굴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들을 가져가서 마르독이라는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상상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미칠 것 같습니다. 시드기 왕도 미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을 빨리 우리 유다 땅으로 갖고 오게 하실 것이라고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거는 약간 이르지 반어법을 쓰고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면, 정말 그들이 참 선지자이면 이 기구 남아있는 기구들이 다시금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들을 여기 있는 바벨론 선지자들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정말 저들이 진실하고 참이라면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이 당시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없었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입니다. 돈벌이로 일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뭔가가 수익을 얻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뜻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수익을 나한테 얻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말씀에 몰입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도 말씀에 빈약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많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1대1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부끄럽기만 하고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조차도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에 능하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십자가 져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는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각을 뜨듯이 채찍을 때리고 질질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나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금 오늘 우리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의 시립합창단이 어떤 공연장이 이제 신설되어서 그 공연장에 찬양곡으로 이렇게 하기를 계획을 짰나 봐요. 그래서 준비한 곡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유명한 명곡입니다. 뭐 교향악단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노래하는 곳이면 그 곡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음, 그 교향곡을 틀어놓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많이 익숙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이 금지가 됐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보셨죠? 왜 금지가 됐냐면 거기에 특정한 신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금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 곡을 공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합창곡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 명곡이 신의 특정한 신의 이름이 들어갔다, 신이 들어갔다고 연주하지 못하고 합창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상한 단체가 하나 있답니다. 종교의 연합을 위해서 9명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 모든 신은 하나다. 그리고 모든 신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9명 중에 어떤 연주를 하든지 무슨 공연을 하더라도 다 예스 해야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주 못한다 그런다고 전원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공연을 못하는 겁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런 때구나. 아이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그날로 잘립니다. 이제 이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했다면 이제 이 목회자들은 끌려가서 재판을 받든지 벌금을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는 때가 곧 올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너희들아, 이것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을 옮겨주고 내가 이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곳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그것들이 바벨론 바르독 성전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거를 붙들고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빼앗긴 성물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뜻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을 가져갔다가 기한이 차면 7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한을 채우며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 다시금 돌이켜서 이곳으로 가지고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모든 성물들이 그 이방 신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머무르시고 계시고 그 기한이 차면은 그것들을 옮겨와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회복시켜서 내가 예수 안에 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케냐에 곽희문 선교사님한테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을 띄웠습니다. 케냐에는 지금 초등학생들 6년 동안 8년 동안 초등학생으로 그 학교들을 엘토토 학교를 하고 있는데 케냐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없는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6년 끝나고 나면은 무슬림 학교로 중학을 전학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냐? 당장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히잡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히잡을 졸업한 아이들이 히잡을 뒤집어 쓰고 와서 선교사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학교 만들어 주세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 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슬림 선생님에서 무슬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무슬림을 섬기는 나라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엘토토 학교에서 8년 동안 있는 애들 동안 얘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품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힘이다.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던 애들이 무슬림 학교 가서 히잡을 뒤집어 쓰고 그들의 신이 신이라고 얘기하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교사님한테 중학교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와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동네에 유지가 거기는 족장 제도처럼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 친족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형성하는 무슬림, 철통 같은 무슬림,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무슬림의 지도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맨날 엘토토 학교에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허락했던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왜 찾아왔을까요? 내가 땅이 있는데 선교사님 땅 사실래요? 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땅 위치도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땅. 걸어서 제대로 못 가고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땅. 그 땅을 선교사님 사실래요? 하고 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기절할 뻔했답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 땅을 팔겠다고. 그래서 어제 그것을 성사하기 위해서 모이자 같이 계약을 쓰자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이분 혼자 땅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연합한 땅인가 봐요. 왜 선조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땅인가. 그러니까 이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한 사람을 대동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부동산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머릿속에 제값 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린 여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여기는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돈 다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확 꺾었대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가서 의논 좀 해보겠다고 두 그룹을 나눠서 밑에 그룹 위에 또 지도자 그룹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래요. 그래서 의논할 동안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셨대요. 근데 와가지고 팔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 중에 엘토토 학교를 다니는 학부형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어제 글을 올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땅을 내어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엘토토 학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선교사님만 가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분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분이 착해서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온 땅 가운데 온 열방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와 함께 했던 그 때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셔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찾아갈 것이다. 너희들을 내 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선을 한 번도 떼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네가 듣기 좋아하는 거, 이 땅에서 범죄하는 거, 이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 그 소리 듣지 말고 내 뜻만 들으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또 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신나요?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신나요. 뭐 멀리 꽃 구경 안 갔는데도 괜히 막 신나요. 뭐 이게 좀 피곤은 하지만 그래도 신나요. 어, 살아있는 게 너무 신나고 또 우리는 너무 신나잖아요. 뭐 힘들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그죠, 주사님? 맨날마다 대화하잖아요. 그죠? 뭐 회사에서 힘들다고 죽겠다 죽겠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겠다 살겠다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딸아, 내가 너에게 힘 대줄게. 딸아, 걱정하지 마. 난 너의 아빠잖아. 무엇을 걱정하니? 무엇을 염려하니?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니?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투정하니?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니?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걷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